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어떤 날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가, 어떤 날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또 어떤 날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부러움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괴로움이 더 깊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한시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불자님께서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해야 할 일, 걱정거리, 후회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라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를 먹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대구에 계신 또 다른 법우님은 명상을 하려고 앉으면 오히려 더 많은 잡념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 때문에 더 괴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수많은 불자님들이, 법우님들이 겪고 계시는 공통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각과 함께 춤추는 지혜, 생각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대하는 4가지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을 적으로 보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제거해야 할 대상,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여깁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밀어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이니 번뇌를 버리고 따로 보리를 구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싸우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마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듯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의 당연한 현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명상을 수행해 오셨지만 늘 잡념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앉아서 수행을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서 그 생각들과 싸우느라 더 피곤해지고 지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생각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생각은 그저 마음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을 없애려고 하늘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저 구름이 떠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과 싸우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생각과 함께 춤추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하고 더욱 괴롭게 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 걱정이 떠올랐구나. 아, 후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찾아온 것처럼 반갑게 맞이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와서 머물다가 저절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이 떠오를 때, 점심시간에 걱정이 밀려올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후회가 찾아올 때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생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은 생각과 함께 춤추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생각은 본래 머무는 곳이 없습니다.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찰나의 생각을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은 방금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동안 벌써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생각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마치 강물이 한시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고 흘러가듯이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법우님의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그 후 10년이 넘도록 그 일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그때 일을 생각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시달리셨습니다. 어느 날 한 선방을 찾아가서 조실 스님께 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법우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질문을 듣고 있습니까? 그제야 그 법우님은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고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후회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속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는 생각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생각이구나. 점차 그 생각의 힘이 약해졌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무상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생각은 무상합니다. 아무리 강렬한 생각도, 아무리 집요한 걱정도, 아무리 깊은 후회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들고 계속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처음에는 1분에 수십 번도 생각이 일어나고 흩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자비롭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상함을 알게 될 때 생각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 이렇게 꾸준히 수행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모든 생각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것은 나쁜 생각이다. 이것은 옳은 생각이다. 이것은 그른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유명한 선어록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대답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분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없습니다. 옳은 생각도 그른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을 붙이는 순간 집착이 시작됩니다. 임재선사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 어디서나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다운 곳이니라. 생각의 주인이 되십시오.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에 좋다 나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생각의 종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자책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억누르려 했고, 욕심나는 생각이 들면 부끄러워하며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일어났고 자신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화가 일어나도 괜찮고 욕심이 일어나도 괜찮고 모든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그 생각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불자님은 생각에 이름 붙이기를 멈추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했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생각일 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자 생각들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고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생각과 함께 춤추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저 생각일 뿐. 화가 일어나면 그저 생각일 뿐. 걱정이 일어나면 그저 생각일 뿐. 후회가 일어나면 그저 생각일 뿐. 기쁨이 일어나도 그저 생각일 뿐. 이렇게 모든 생각을 평등하게 대하십시오. 좋은 생각이라고 붙들지 마시고 나쁜 생각이라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모든 생각은 마음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검은 구름도 흰 구름도 모두 구름일 뿐입니다. 하늘은 어떤 구름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구름을 자유롭게 오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되십시오. 모든 생각을 자유롭게 오가게 하되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생각에 이름을 붙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생각과 함께 춤추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깨어있든 잠들었든 항상 행복하다.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육조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일겠는가. 이 가르침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과 싸우지도 않고 생각을 억누르지도 않고 생각을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생각과 함께 자유롭게 춤추는 경지입니다. 춤을 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일 때 우리는 음악과 싸우지 않습니다. 음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음악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음악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함께 어울려 춤을 춥니다. 생각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두고 함께 춤을 추듯이 자유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외동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밤낮으로 아들 생각에 울고 자책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날 아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내가 대신 가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사찰을 찾아가 출가까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다만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마십시오. 아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과 함께 춤을 추십시오. 아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나누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쏟으셨습니다. 고아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고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섬기며 아들에 대한 사랑을 온 세상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괴로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비로, 보살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생각과 함께 춤추는 궁극의 지혜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과 함께 자유롭게 춤을 추십시오. 그 춤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상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출근길에 걱정이 밀려올 때 그 걱정과 함께 걸으십시오. 일터에서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 스트레스를 알아차리며 호흡하십시오. 저녁에 후회가 찾아올 때 그 후회를 품고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춤추는 파트너로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환영합니다, 생각님. 함께 춤을 춥시다. 그리고 잠시 함께 있다가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친구처럼,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붙들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오면 맞이하고 가면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각과 함께 춤추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셨을 때 온갖 마라의 유혹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시고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마라가 찾아와도 그것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각을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생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며 그것과 싸우는 것은 자신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의 무상함을 알아차리십시오.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셋째, 생각에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순간 집착이 시작됩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넷째, 생각과 함께 춤을 추십시오. 생각을 친구처럼, 손님처럼 대하며 자유롭게 오가게 하십시오. 이 4가지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과 자유롭게 춤추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춤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생각과 함께 춤추며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이 온 우주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이 생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님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불자님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각과 함께 춤을 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함께 춤을 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내가 화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일어나면 내가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우울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오온에 대해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며 수상 행식도 마찬가지이니라. 생각, 즉 상과 행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간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울산에 사시는 한버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그분은 자신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법회에 참석하셨는데 그곳에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늘이 구름이 아니듯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 법우님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아니야.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야. 처음에는 생각의 힘이 너무 강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자신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공간이 점점 커지면서 생각의 힘은 약해지고 마음의 평화는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생각과 춤추는 핵심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넓고 맑은 마음 하늘이며 생각은 그 하늘에 떠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편안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든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생각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 사이의 공간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일 10분씩만 이 수행을 하십시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분명히 그 공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생각의 지배력은 약해지고 마음의 자유는 커집니다. 선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동산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닥쳐올 때 어떻게 피하십니까? 동산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곳이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입니까? 동산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울 때는 추위가 그대를 죽이게 하고 더울 때는 더위가 그대를 죽이게 하라. 이 선문답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추위를 피하려 하지 말고 더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과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과 완전히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각에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저항 없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경험입니다. 이분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온갖 생각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잠을 쫓아버렸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것마저도 점점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환영합니다, 생각님 하고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호흡하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환영했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환영합니다, 걱정님. 후회가 떠오르면 환영합니다, 후회님. 불안이 떠오르면 환영합니다, 불안님. 이렇게 모든 생각을 친구처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생각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니 오히려 생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셨고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생각과 춤추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마치 손님이 따뜻하게 환대받으면 편안히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떠나가듯이 생각도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면 조용히 머물다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제 생각과 춤추는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애씁니다. 슬픈 생각을 기쁜 생각으로, 화난 생각을 평화로운 생각으로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과 싸우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한쪽 극단도 아니고 다른 쪽 극단도 아닌 중도를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도 극단이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버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한 후 깊은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긍정 학원을 외우고 억지로 밝게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진짜 감정을 억누르니 그것이 더 큰 압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 이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있으십시오. 슬픔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슬픔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슬픔을 알아차리고 슬픔과 함께 있으십시오. 이 말씀이 그 버부님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슬픔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는 슬픈 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슬픔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났구나. 슬픔과 함께 호흡했습니다. 슬픔과 함께 걸었습니다. 슬픔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슬픔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 슬픔이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슬픔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슬픔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도 생각과 춤추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도 결국은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슬프면 슬픈 대로, 화나면 화난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대로 있게 하십시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과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화합니다. 마치 계절이 자연스럽게 바뀌듯이 생각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알아차리며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선어록의 백장선사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일일부작 일일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노동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산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잔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살아간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는 일어나게 하고, 사라질 때는 사라지게 한다. 억지로 일으키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긴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춤추는 삶입니다. 마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은 이런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오셨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늘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도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이것도 그저 생각일 뿐이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함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바꾸지 않고도 변화가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과 함께 있으십시오. 알아차리며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저절로 변화합니다. 억지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훨씬 깊고, 훨씬 지속적이고, 훨씬 진실합니다. 이제 생각과 춤추는 수행의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심을 가지고 생각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생각에 대해 가혹합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자신을 질책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자신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도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귀의처이니 자신을 잘 닦으라.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춘천에 사시는 한 법우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신에 대해 매우 가혹한 분이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자신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당연히 마음은 더욱 괴로워졌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자비 명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마치 아픈 아이를 대하듯 자비롭게 대하십시오. 그날부터 그 법우님은 생각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지.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마치 아픈 아이를 위로하듯 자신의 생각을 위로했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를 비난하는 대신 화의 아픔을 알아차렸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을까?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거부하는 대신 슬픔을 품어주었습니다. 슬픔아, 네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 함께 있자. 이렇게 자비심으로 생각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고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들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생각과 춤추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자비심으로 생각을 대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그것을 자비롭게 맞이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그 생각 뒤에 숨은 아픔을 보십시오. 화가 일어나면 그 화 뒤에 있는 상처를 보십시오. 걱정이 일어나면 그 걱정 뒤에 있는 두려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자비로 감싸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자비로 감싸주시듯 여러분도 자신의 모든 생각을 자비로 감싸주십시오.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그 생각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화야, 네가 평화롭기를. 걱정아,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슬픔아, 네가 치유되기를. 이렇게 모든 생각에 자비를 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일 10분씩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각과 함께 춤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의 무상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으로 생각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생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비롭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각과 춤추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떠오르는 첫 생각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처럼 맞이하십시오. 출근길에 밀려오는 걱정을 밀어내지 말고 함께 걸으십시오. 일터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싸우지 말고 알아차리십시오. 저녁에 찾아오는 후회를 비난하지 말고 자비로 감싸주십시오. 잠들기 전 떠오르는 온갖 생각들을 없애려 하지 말고 환영하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생각과 함께 춤을 추십시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의 주인이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자유롭게 춤추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춤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그 진리를 여러분도 일상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모든 불자님들이 생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생각과 평화롭게 춤추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이 온 우주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님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훔.